오늘은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저희들이 모든 구절을 다 설교할 수 없고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다 보지는 못하지만은 이 정해진 우리가 선택한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흐름과 또 이사야서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기도의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네, 이사야 19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넘어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온 열방을 모으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의 담을 허물고 열방을 자기에게로 불러 모으십니다. 왜 열방을 모으실까요? 오늘 본문 25장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방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모으시죠. 25장 6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사야 19장에서 열방을 시온에 모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25장에서는 이렇게 모으신 열방을 풍성한 식탁에 앉혀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잔치의 모습은 이사야 19장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 6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신 그날 곧 세상의 종말에 완성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구원받은 모든 민족이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잔치는 종말이 되어야만 열릴 잔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이 종말론적인 잔치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던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렸습니다.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차리신 풍성한 식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식탁에 참여받았고 또 일부를 누리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잔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함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며 살아가는 공동체인 동시에 장차 완성될 그 잔치를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차려놓으신 잔치가 얼마나 좋은 잔치인지와 이미 시작된 잔치와 장차 완성될 잔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모으신 열방을 위하여 베푸시는 잔치의 성격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의 첫 번째 성격은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잔치입니다.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연회 잔치죠.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고기와 최상급이겠죠. 또 오래 저장하여 맑아진 포도주는 최상급의 풍요로움과 극진한 대접을 상징합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차려주실 식탁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만족함을 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풍성한 식탁은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배만 부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풍성한 식탁 앞에서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토록 만족한 식탁을 차려주십니까? 라는 감격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이 우리의 영혼까지 만족시켜 주시는 것은 그 안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만족시키는 식탁은 사랑이 담긴 식탁입니다. 자, 우리는 주의 만찬, 성찬식이라고 하죠. 우리는 주의 만찬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네, 떡과 포도주의 식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만족함을 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이 풍성한 잔치가 과거에 서로 담을 샀고 원수되었던 자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배척하고 외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막힌 불화의 담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잔치가 아니라 좋아하는 형제를 만나는 기쁨으로 참여하는 잔치가 된 것이죠. 세상의 식탁은 끼리끼리 모이는 우리만의 잔치에 그치기가 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초청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앉히는 식탁은 결국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배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는 정오의 담을 허무는 식탁이며 배제가 아닌 복음의 정신으로 포용하는 식탁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에 초청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식탁을 차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교회 식탁이 누군가를 배제하는 차가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별 없이 품고 나누는 따뜻한 포용의 식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잔치의 시기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잔치와 관련한 첫 번째 적용은 세상의 식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영혼의 만족을 세상의 식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에서 찾아야 합니다. 세상의 식탁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물질과 성공, 쾌락과 박수로 우리의 배를 채워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차려주는 식탁은 잠시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할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말씀의 식탁에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네이다. 근본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암송하시는 분들은 그 구절 속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런 진리들을 발견하고 기뻐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영혼의 기쁨을 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 없어서 시험에 참석 안 해도 암송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또 찬양과 말씀, 또 기도와 또 주의 만찬으로 풍성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차려놓으신 은혜가 넘치는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예배의 잔치를 외면하여 놓치는 안타까운 자가 아니라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의 은혜 외에는 내 영혼을 채울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적 만족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배제된 이웃을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에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리는 풍성한 식탁의 만족을 세상에 배제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여 그의 사랑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은 결코 이 은혜를 자기 혼자 독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내 식탁에 초청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본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또 외로운 자들, 나와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함께 식탁도 넓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전도는 하나님께서 차리시는 풍성한 식탁에 또 이웃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자신의 기득권과 담을 허물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잔치의 맛을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위대한 잔치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눈물과 사망이 없는 완벽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 헛된 잔치를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잔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만족함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배제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따뜻한 손을 내미는 복음적 포용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잔치 두 번째 성격은 영적 무지를 깨우치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식탁을 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인가를 벗겨주십니다. 제거해 주시죠. 7절 말씀,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죠. 시온입니다. 그리고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배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적 무지를 일으킵니다. 죄로 인해 눈이 가려진 열방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로 죽음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적인 가난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죄로 인한 영적 무지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구원이란 영적 무지를 일으키는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하여 하나님을 보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 가리개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이 가리개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리개로 막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시간에 우리의 눈이
완전히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일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를 비추었고 그 결과 눈이 열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였지만 이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보입니다. 전에는 십자가가 무능하게 보였지만 이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죠. 전에는 성경을 그저 오래되고 낡은 경전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하게 됩니다. 전에는 예배가 따분하고 지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전에는 성공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 눈을 가리던 가리개가 벗겨지기 시작한 것이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복음의 빛으로 열린 눈 때문에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까? 왜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행통할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복음으로 우리의 눈은 이미 열렸지만 아직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빛으로 눈은 열렸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영적 무지를 깨우치는 잔치와 관련된 첫 번째 적용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눈이 열린 성도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모든 문제와 고난의 이유를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지, 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지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로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란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서 걷는 길이 아니라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길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신앙으로 돌아서지 말아야 하죠.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의미가 희미하게 보일 때일수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완성될 그날에 모든 비밀이 밝히 드러날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이해를 넘어선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가리개 속의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눈을 뜨게 된 것이 우리의 똑똑함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본래 우리 역시 죄의 가리개에 가려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아직 영적 무지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이들을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말할 것 없이 부러워해서는 더욱도 안 되겠고요. 네. 가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며 무지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울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가리개 눈이 가려져 깨닫지 못하는 저들이 불쌍하구나 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가리개를 벗겨 주셨듯이 이들의 가리개도 벗겨 주실 날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정죄의 눈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불신자들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잔치 세 번째 성격은 영생과 존귀함을 주는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가리던 무지의 가리개와 덮개를 벗겨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인, 가장 큰 원수인 사망과 또 눈물 그리고 수치까지 완전히 씻어내어 우리에게 영생과 존귀함을 선물하십니다.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게 이제 멸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멸하다는 단어에는 삼킬 것이다. 이 삼킬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삼켜버리겠다, 이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본문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7절에서는 영적 무지의 문제를 했다면 8절에서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가진 가장 깊은 절망인 사망을 끊어내고 영생과 존귀함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망을 영원히 삼키고 영생을 주십니다. 사망은 아담 이후 모든 인류를 지배해온 가장 무서운 폭군이자 절망의 근원이었습니다. 다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사망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삼켜왔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완전히 삼키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이 표현을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사망에 대한 승리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사망이 삼킨 바 되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눈물을 씻기시며 진정한 위로를 주십니다. 이 세상의 삶은 수많은 고통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잔치의 주인으로서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 눈에 흐르는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손수 닦아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의 다독임이 아니라 눈물의 원인이 되는 모든 죄와 상처, 탄식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치를 제하시고 존귀함을 입혀 주십니다. 죄로 인해 허물어지고 세상에서 멸시받던 초대 손님들은 이 잔치에서 정체성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서 자기 백성이 당하던 모든 치욕과 수치를 없애버리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존귀한 정체성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잔치에서 세상의 조롱과 박해로 무너진 자기 백성에게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있을 잔치, 곧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완전히 제거해 주실 세 가지, 곧 이 사망과 눈물과 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이미 약속받았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위로를 받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정체성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장차 있을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기까지는 여전히 육신의 사망을 겪습니다. 영생을 받았으나 여전히 이 땅에서는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면서 수치를 겪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에 사망과 눈물과 수치는 완전히 제거될 것입니다. 자, 이를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으로 영원한 잔치의 복을 이미
맛보았으나 이 잔치가 완벽하게 구현될 재림의 날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과 눈물과 수치가 완전히 사라질 그 날을 바라보며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적용은 영생의 소망으로 세상의 고난과 수치를 인내해야 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역시 사별과 질병과 가난 등으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조롱과 수치를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망을 멸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수치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영원한 존귀함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영생을 소망함으로써 매일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눈물을 흘리는 이웃을 하나님의 잔치로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와 영생을 맛본 자들입니다. 맛보고 있는 자들이죠. 따라서 아직도 사망의 그늘과 삶의 수치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이웃들을 위하여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여 눈물을 닦아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존귀함이 하나님 베푸시는 잔치에 있음을 삶과 입술로 증언해야 합니다. 잔치의 기쁨을 혼자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영혼을 영생의 잔치 자리로 초청하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영적 무지에 눈을 떴으며 사망을 이긴 영생과 존귀함을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공들입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현실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완전해질 그 날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고 열방을 향해 복음의 식탁을 넓혀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